전국에 계신 이 말씀을 목말라 하고 기다려 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22번째 날을 여러분들과 함께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녹음하는 시간은 새벽 2시 10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흘려보내서 여러분들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서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사소한 것까지 응답을 주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해 보세요. 작고 세미하고 세세한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작고 세미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음성이 성경을 통하여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설령 어떤 부분에 세밀한 음성을 내 현실에서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기록되어지고 말씀된 그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낸다면 주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시며 우리를 삶의 순종의 예배로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굳게 마음을 먹으시고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몸에 보이지 않는 기관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자, 그 심자는 마음 심자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신비한 기관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입니다. 자, 그러면은 양심은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자, 이게 뭐냐면 양심이란 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반응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 양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 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하냐면
심판대 앞에 왔을 때는 죄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양심이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죄를 지었다면 그 세상에 지은 것이 양심이 증언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했다라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떠시죠? 내가 내 양심을 스스로도 속일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그 양심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양심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성경에서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을 하노라라는 이 말씀이 있는 이유가 그와 같은 비슷한 일맥상통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심을 하나님이 감찰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감찰된 받은 양심이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지은 게 있다면 나로 하여금 그거를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심을 단련한다는 게 뭐죠? 양심대로 사는 거죠.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양심대로 사는 거예요. 옳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영으로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옳은 것이다 라고 느끼는 감각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키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양심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그 눈을 뜨게 해서, 여러분들, 이 눈이란 건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곳에서 의로, 다시 말해서 빛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맞나요? 마귀의 권세에서, 세상의 권세에서, 욕심의 권세에서, 그리고 어떤 모든 여러 가지 죄된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죄 사함과 회개를 통하여 돌아오는 거죠. 죄 사함이란 것은 죄를 없이 함 취급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게 된 무리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아 그 은혜 가운데 죄를 다스리고 이기고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으로 살겠죠. 성령의 힘으로 살겠죠.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삶의 옷이 되어서 살겠죠. 쳐다보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손과 발로 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이 기준이요, 성령의 감동이 기준이요, 기도 없이 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로서 하나님께 여쭈며 나가는 자, 그들이 바로 뭐예요? 거룩한 무리 가운데에서 하늘에서는 기업을 얻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기업을 얻을 자로 오늘 살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아멘 소리가 제 귓가에도 맴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신 대로 그대로 사시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는 거룩한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있는 그 지명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알고 너희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속받아 이신 칭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럼 너희들이 한 그 자백과 고백을 한 그 모든 죄를 갖다가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입술로 욕을 많이 하는 습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하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 입술로 욕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에게 심지어는 살인을 하게 만드는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해서 이렇게 잘못 살아왔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입술로 욕이 나올 것 같으면 그 욕 대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입술에서 원망이 나올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내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올 것 같으면 주님, 나의 삶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입술로 살아가도록 거룩한 훈련, 거룩한 고백, 거룩한 자백을 하는 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 거를 쉽게 도둑질해서 무엇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진짜 회개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도둑질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자기의 노력과 성실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일반 사람들처럼 부지런히 꾸준하게 일을 해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모아진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헌금을 할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물건을 훔쳤는데 이제는 훔치려고 하는 그 손 대신에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께 회개를 해서 돌아온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한다는 것은 지난날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서 용서받은 것을 하지 않는 것,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 그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반대로 돌이켜 가는 것, 이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을 맞이해 주고 그 다음 바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바울이 여러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도 하면서 여러 가지 핍박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사람들의 어떤 위로를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뭐가 생기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무엇인가 섬기려고 할 때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없지가 않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염려가 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이런 모든 삶이 아름다운 복음의 과정이요, 복음이 퍼져나가는 일이요, 복음을 전달하는 정말 하늘의 특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희생을 감수하는 자에게,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인 거예요. 아무나 담대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무기를 들고 내가 적진을 향하여, 악한 영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들어갈 때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그 악한 영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정확한 담대함, 거룩한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복음을 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담대함을 하늘로부터 부여받고 이 담대함을 체험해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요, 영어적 표현은 제가 하나만 할게요. 자, 거침없이란 뜻이 나왔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without hindrance로 나와요. 여러분들 힌더라는 게 원래는 방해하다인데 그 방해하다의 명사형으로 힌드런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방해 없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를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해 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방해 없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그 시기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화형을 당했던 시대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사자의 밥이 되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힌더런스, without hindrance, 방해 없이 하나님 앞에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마귀는 분명히 방해했겠죠. 마귀는 분명히 막았겠죠. 마귀는 분명히 흔들어 놨겠죠.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에 집중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함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국에 대한 천국 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모습까지 봤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어떤 일이 생기게 돼요? 거침없는 마음을 만들고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방해의 세력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방해가 없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방해했어요. 그들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살아나신 걸 본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되고 완전히 피가 터져서 살까지 다 터져서 옆구리에 창까지 찔린 그 예수님이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상처 하나도 없이 그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그대로 살아나셨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확신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이 전부가 돼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배설물로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돈도 그 돈의 가치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쓸데없는 하나의 종이 쪽지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이 전부니까. 그리고 그 부활이 천국의 소망을 이루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이 되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확신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완벽한 소망이요 완벽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니까 방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워낙 세니까 방해하는 힘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담대함의 힘이 워낙 세고 밀어붙여버리니까 방해하는 힘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여기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바로 한 타임 전에 얼마나 저도 영적 전쟁을 겪어서 어려워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만나를 주셨고 용기의 만나를 주셨고 믿음의 만나와 소망의 만나를 먹이게 해주셔서 지금 다시 일어서서 다시 첫 천국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저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나의 실상이 되기 위하여 지금도 저는 이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장소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넘어진 그 장소가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으니 감사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넘어진 자리가 거룩한 자리요,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생각에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고 더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영의 기도문을 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기도문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영의 기도문 자체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문이잖아요. 말씀을 하는 기도문이잖아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활력 있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내 삶을 힘을 실어주는, 내 삶에 힘을 실어주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고 그래야 열매도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영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소망 앞에, 믿음 앞에, 사랑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저는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의 기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양심을 속이지 않기 위하여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애써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양심을 속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대하여 절대로 이 양심이 그들로 하여금 비난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하늘의 기업을 얻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얻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칭찬을 얻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존영과 영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저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지었던 그 모든 죄의 구덩이에서 나오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여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나에게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옛 것을 생각하고 옛 옷 입게 하려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적행으로 던져질지어다.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고 살 것임을 선포하노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을 향한 확실한 저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모욕받고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되, 예수님이 세상에서 승리하였으니 나도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살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며 사는 삶이 말씀의 삶이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다운 순종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의 기도로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가운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메시지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최고로 이 말씀으로 단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령의 힘에 의해서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울 때는 성령에 의해서 말씀대로 사라질 수 있는,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스스로 낮추는 것보다 성령에 의해서 낮춰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